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아벨이 믿음으로 어렵다 선언을 받은 것은 그 아벨의 제사가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이 걸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은 위인들의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세 사람, 아벨과 에녹과 이 노아의 삶의 이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앤드루 이 목사는 아벨은 그 믿음의 제사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에녹은 이 믿음의 이 걸음을 통해서, 노아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한 이 제사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이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실제적인 그 선한 행위를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홍수 이전에 이 아벨과 이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에녹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러한 노예의 이 증거나 이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이게 쌓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다른 자녀들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족하다고 우리 자녀는 내팽개치고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부족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앞서서 먼저 이 아벨의 이 믿음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실패는 그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선한 삶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이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간 순으로 그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 네 구절을 통해서만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녹은 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65년을 살았고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단순한 이 네 구절에 대해서만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네 구절, 이 짧은 이 네 구절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무려 이 두 구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에녹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또 에녹이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을 갖기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이 업적을 이렇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잘됨으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생생한 그런 교제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동행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개인적인 그 지식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 뜻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내 생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동행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동행하는 그런 이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그 사람과 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가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친밀감과 이 사귐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 원한다면,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즉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반복적으로 한다면 과연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그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이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알곡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형식적인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이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잡족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사실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인해서 이 영을 이렇게 분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이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이 박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기독교를 없앨 수는 없다. 아무도 불교가 기독교를 삼킬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마다 등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타락, 이 타락한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큰 존재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의 단체로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상급의 많고 작음에 따라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는 그 자체는 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전제와 같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또 예수님께서도 이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 하반절에 보시더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은 이 땅에서의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들이 인생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반대로 말한다면,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 교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 즉 이런 동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실로에 있는 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전쟁터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더 비참하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복신앙인 것이죠. 즉 법궤를 옮겨오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신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구원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이 WCC, 이 세계교회 협의회, 이 WCC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WC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 종교다원주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WCC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이 갈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 측은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종교들이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WCC에 이렇게 가입하자라고 하였고, 또 다른 부류, 원래는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싸운 것이죠.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당시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그 안에 흐르는 기류가 무엇이냐면 이 종교다원주의의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합동과 이렇게 통합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WCC 그 안에 있으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모임 가운데 심지어는 이 초혼술까지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닌 것은 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외에도 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자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요소는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마지막 날 이 무사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착각이 재앙으로 나타날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에녹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이 받은 상,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이 상이라는 것이죠. 에녹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녹에 이 죽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간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최대한 이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궁극적인 그 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죽기 전에 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이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 2년을 믿더라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사람은 그 주님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그 하나의 고백, 그 예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너가 이 시간 이후로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서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인이 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죠. 이런 가벼운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그 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결핍이라는 이 부족함,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갈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우리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